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았죠?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럼 큰일 났어요. 앞은 자 마테마가 누가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열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보고 올해 보니까 더 반갑고 좋네요. 그래요. 여러분 2021년 어떤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다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진 삶, 좀 더 좋아진 삶, 좀 좋아진 환경, 여러 가지 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바라는 건 마스크가 좀 벗어지고 코로나가 종식이 좀 되고 그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인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참 올 한 해를 이제 2021년 교육개혁안을 준비를 하는데 고민됐던 게 이거였어요. 공개 수련회는 어떻게 하지? 학예 수련회는 어떻게 하지? 어, 또다시 중부대학교로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해결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준비는 하지만 얼만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탁이 있다면 저를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가 봤더니 이거였어요. 시간 될 때 예배 드리세요. 시간 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랬어요. 여유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배 드리세요. 조금이라도 진짜 어떤 환경만 되면. 왜냐면 에이, 다음 주에 가야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또다시 한 14일 또 연장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우리 작년 한 해 버텨왔잖아요. 그죠? 작년 한 해 잘 버텼으니까 우리 또 올해 한 해 또 잘 버티고 코로나 종식되고 좀 더 긴 마음으로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뭔가라고 얘기할 때 이거예요. 방향성이다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분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기 써 있네요. 제목 이름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어,
이분 최근에 읽어도 이분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은 오죽하면 집사부일체도 나왔더라고요. 베르베르하고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인데 이분이 한 우리 국내 일간지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태어났고 죽으면 어떨지 질문 없는 삶은 무의미다라고.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떨지에 대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떤 거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라는.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아무도 반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떨까요? 어, 20년 동안 일본 문학계에서 스테디셀러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책이 알 수 없는 나라는 책입니다. 와시다 가요가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여기 보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나를 원치도 않는 이 세상에 데려왔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엄마라는 존재를 원망하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한 엄마가 우리를 불행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이런 원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이 땅에 왜 태어났어? 그러면 누굴 원망하냐?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엄마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이유 얘기가 안 써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무력함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삶에 대한 목적, 삶에 대한 포커스, 그것이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질문, 여러분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 아주 쉽게 시작하면 돼요. 자, 화살이 이렇게 슉 하고 날아갑니다. 그럼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보려면 어디 방향을 보면 돼요? 어디 방향을 보면 돼요? 화살이 나아가는 방향을 봐야 돼요? 아니면 화살이 쏜 방향을 봐야 돼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자, 화살이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화살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될까? 그렇죠. 쏜 방향을 보면 돼요. 쏜 방향을 보고서 그 쏜 방향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면은 그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면 돼요. 어디서부터. 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몰라?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지. 자, 우리가 시작된 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쏘아져서 어디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거꾸로 돌려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 보냐면 쏜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방향성을 보면은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 그리고 우리가 이번 4분기 이 1분기 동안에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왕을 위하여.
그렇죠. 왕을 위하여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존재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향하여 가는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내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으로부터 가서 시작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냐? 13절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세례 요한이라는 하는 이름의 출생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듯이 이 인물은 우연히 되어진 건 아니에요. 우연히 출생한다는 게 아닙니다. 즉 그의 출생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어떤 목적?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 안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가정을 살펴봅시다. 어떤 가정이냐? 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 부모의 이름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가랴라는 이름과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자,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 도대체 반열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지금? 그치? 오, 야, 동각 되게 뭐, 성일 되게 크다. 오, 23번. 보통 저희 때 봤던 반 숫자네요. 한 학년이? 아, 그쵸? 아유, 놀래라. 저는 저때 학교 다닌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저 때는 초등학교 때 25반까지 있었어요. 1학년 때는. 그래서 막 그 낮반과 야간 그 반반이 있었어요. 야간이 때문에 이상하죠. 1학년 때는 그, 그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과 오후에 학교 가는 애들이 이렇게 나눠 있던 그때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이 반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반이에요. 반. 한반, 유반 할 때. 근데 이 반의 이름이 이름에 속해 있어. 그 조상의 이름. 그 누구의 이름? 야라는 조상의 밑에 속해 있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열이 왜 필요했냐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0만 명이 일한다고 생각해. 일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었겠죠. 그리고 가정은 돌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조파로 나누는데 24지파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달씩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비야의 반열에, 즉 아비야가 맡은 그 달에 사가랴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자, 아빠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떤 가정이냐? 아론의 자손이에요. 자, 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저는 참 그래요. 성경이 왜 굳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쓸까? 그냥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쓰면 되는데. 근데 여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 아니라 무슨 집안? 아론의 여기다라고 얘기해요. 즉 아론 지파 사람, 즉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 집안의 사람과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만나서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6절과 7절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가정에 문제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죄악의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높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7절 말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다. 자, 자식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는 조금 더 큰 문제를 가져요. 어떤 문제? 나이가 많다. 즉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제가 없는 가정. 그 가정의 현재 상황. 그 가정의 현재 상황. 그 가정의 현재 상황에 오늘 1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가라요 라고 물어봐요. 사가라요. 여러분 이 사가라요라고 하는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사가랴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간구함이 들렸대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누구를 아기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도 정해줘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계획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계획입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우리가 관계를 하고 그리고 한 두 달쯤 뒤에 이 아이를 낳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서 낳는 겁니다. 계획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계획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어떤 질문을 갖고 있냐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져요. 우리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의 질문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잃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부모가 계획해서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의 계획이에요.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계획이 우리가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우리가 할 수 없게 느껴지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뭐 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야. 무엇 때문에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도록? 찬송. 내가 누구 때문에 졌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누굴 때문에? 나 위해 하나님 때문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목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분 계획이라는 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획이라는 거. 어제 제가 잠깐 그 캠핑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요즘은 그 캠핑카 뭐 트레일러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신이 직접 캠핑카를 디자인하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고 했더니 1년이 걸렸대요. 1년이.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캠핑카, 조금 미니 캠핑카를 이제 본인이 캠핑 트레일러죠. 트레일러를 만들었는데 1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왜 1년이 걸렸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데만. 여러분, 디자인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인이 상상하는 거, 이 캠핑카가 어떻게 쓰여질 것이고, 어떤 모습이 될 거고, 어떠한 역할을 가질 거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거고, 내가 동선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이 편리하고, 무엇이 불편하고, 그것들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어? 왜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 괜찮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태직, 모태직.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 임신되어지기도 전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를 구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성별하였다라는 건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배나무라고 아십니까? 돌배나무 들어봤어요? 그러면 꽃사과 들어본 적 있어요? 꽃사과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사과 열매 같은 거 열려 있는 나무 본 적 없어요? 조그만 사과 본 적 있어요? 그걸 꽃사과라고 해요. 사과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 먹지 못해요. 왜 못 먹냐? 맛이 없어요. 그러면 사과하고 똑같이 닮았는데 왜 못 먹을까? 그러니까 왜? 똑같이 사과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는 꽃사과고 이건 사과야. 뭐가 다른 거야? 그치. 출생이 다른 거예요. 그죠? 출생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꽃사과고 이거는 사과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이게 꽃사과였더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얘는 꽃사과고 얘는 사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자라나다가 너는 조금 못생겼으니까 너는 꽃사과. 너는 조금 제 얘기하니까 찔려요? 뚱뚱하니까 얘는 꽃사과. 그러면 되게 마음 상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모로 판단받으면 상처겠죠. 지식으로 판단받으면 상처겠죠. 너는 서울대 갔으니까 너는 사과. 너는 서울대 못 갔으니까 꽃사과. 그렇게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학벌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뭐만 보세요. 구별하신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예배소서 1장 4절 5절 이렇게 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죠? 우리를 언제 생각하셨다고요? 우리를 언제 만드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뭐 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나는 태어났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 나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모자라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삶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기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하면 저도 기억할 것 같아요. 어, 여기 제 둘이 있어요. 제 아들도 둘이 있는데 참 기뻤습니다. 했어요. 지금도 기쁘세요라고 하면 참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심정은요. 떤 것보다 비록 성장해 가면서 상처받고 성장해 가면서 상한 마음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대 때문에. 저도 저희 부모님들한테 처음에 기뻤겠죠. 근데 저도 자라가면서 무엇이었을까?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면 속상하시다. 속상해하시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잘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그 기대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는 아이가 됐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겠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겠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런 마음은 있어서 참 미운 마음이 미안한 얘기 여러분이 아니면 조금 쓰러진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미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기대 때문에. 부모님을 이해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기대는 높습니다. 왜냐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를 이뻐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어봤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이뻐해요. 이쁘다고 해요. 그 가시가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근데 왜 자기 자녀가 힘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조금만 이해해 줬어요. 기대가 있다. 그 기대 때문에 나에게 저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분들도 기뻐했다. 오늘 사가랴의 집을 다시 한번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 이렇습니다. 어때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기뻐한다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사가랴의 반응이 이래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보세요. 14절에 천사가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너가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리어 내 나이가 얼마인데요? 저희 아내가 나이가 얼마인데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기대 때문에. 자, 지금 자기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기대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이 되어지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다.
57절 58절 엘리사벳이 해산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뭐했더라? 함께 즐거워했더라. 뭐했다고요? 즐거워했더라. 자 보세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가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이 어떻게 그래요라고 얘기합니다. 기대가 없어요.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기쁨은요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리고 6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사가랴가 이 아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 길어요. 제가 짧게 읽을 거예요. 그 부치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면 예언하여 이르되 천성을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의 긍휼히 여기시며 그 긍휼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우와. 아이를 향하여서 자기의 아버지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얘기. 근데 핵심은 뭐냐? 구원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도다. 누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이 아이가 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이 집안의 기쁨이 되지만 온 가정의 기쁨이 되고 주변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이게 우리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큰 기쁨이. 비록 지금 내가 그 기대에 미쳐지 못하여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가족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요한은 기쁨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가운데 있습니다. 7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여라고 얘기해. 이 아이여. 자, 요한이요. 누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요한이여. 그가 뭐다?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누구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역사함이 있다. 그 기쁨의 역사함이 있다.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가족에게 있다. 자녀들에게 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에 있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쁨이 될 것이다. 너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림이랑 몇 줄 안 되는 짤막한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글이 길지가 않아요. 그냥 짧게 뭐 한두 줄 정도 되어져 있는데 그거에 몇 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인생이 목적이 없으면 소명이 다해야 돌아가고 목적이 있으면 소명을 다해야 돌아갑니다. 걸어가는 속도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향 잡는 자신의 영적 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보내셨고 그 기쁨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백합니다. 나의 왕을 위하여. 여러분의 왕이 누구?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